오늘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기회가 오는데 몇 번 온다고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건요, 이 딱 3번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는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요, 잘 활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요, 아쉬움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구나라는 이런 아쉬움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아쉽게 놓친 기회가 어떤 것이었나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행운처럼 찾아온 기회를 잘 잡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호의적이랍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나에게는 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한탄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열정이 부족해서 그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회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우리는 대개 기회하면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생각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맥을 통해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도 여러분 기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요, 그 반대의 조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회는요, 조건보다는 기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그걸 기회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여러분, 그 좋은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고 해도 그걸 자신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역경이 오히려 기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요셉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 요셉의 인생은요,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정말 보통 사람의 멘탈이었다고 한다면요, 이 상황을 견뎌내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회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기회가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랍니다. 이 성실은요, 요셉의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요셉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일상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요셉에게요,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번민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 주변에 얼마나 지혜자가 많겠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갑자기 바로 앞에 불려 나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면서 이 꿈의 내용을 좀 해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은 살면서 만나본 가장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저도 어제 공부해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으로 제일 높았던 사람은 국회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대통령을 실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총리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은 본 적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몇 살일까요? 갓 30살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입니다. 근데 이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니까 이게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왕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라고 들어보셨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죽지도 않고 바로는 이렇게 오래 살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만난 바로와 나중에 모세가 만난 바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당시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집트가 별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지만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가 사실은 이때입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모세의 때까지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절대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누구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절대적 권력자 바로가 요셉에게요 자신의 꿈을 좀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 명령 앞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별거 아닌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이거 바로는 이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자체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는요 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굉장히 엄청난 말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엄청나진 않지만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식사기도 하면서 주변 사람 눈치 보신 적 없으신가요? 간혹 그러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식사기도 하려다가 민망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 눈 뜨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셨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또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너뛴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건너뛰었다고 하나님이 너 구원 못 받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한번 하는 것도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라는 건요. 이건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그 절대 군주인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그만큼 담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용기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가 성공의 큰 이유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일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 될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두려움에 빠지면요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용기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순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요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바로보다도요 크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 것처럼 바로가 꿈에요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나와서 그 7암소를 먹어버립니다. 깜짝 놀라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는데 곧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한 꿈이어서 바로가 그 뜻이 참 궁금합니다. 바로 주변에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꿈 내용을 듣고는요 그건 애굽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의 큰 흉년이 찾아오는 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곧 실행하신다라는 의미임을 알려줍니다.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 지혜가 탁월함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에 임명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하라고 그에게 전적인 권한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노예에서 총리가 된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런 신분 상승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 아마 이 요셉이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요셉이 이루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좋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총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노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었다라는 건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부터 요셉이 감당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요 이건 눈앞이 캄캄해질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고 바로가 총리를 세워줬는데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귀양을 가든 죽임을 당하든 그건 더 큰 화가 임하는 거겠죠. 뭐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되니까 그거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나한테 이 일을 맡긴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플랜을 짜시겠습니까?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풍년 동안 곡식을 얼마만큼 또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가,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창고 시설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풍년 첫 해에 수확한 곡물을 저장해 놨죠. 그러면 이 저장한 거를 7년 끝난 다음에 꺼내서 먹으려고 한다면요 거의 썩거나 못 먹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풍년 두 번째 해에는요 첫째 때 생산했던 곡식을 끄집어내서 먹고 두 번째 해 수확한 것을 다시 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7년 동안 해마다 새로 보관도 해야 되고, 보관했던 곡식을 뽑아서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요. 계산이 되세요? 솔직히 내 집에 있는 곡식을 7년 동안 이렇게 해라고 그래도 나 머리 아파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한 가정의 곡식을 보관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애굽 전역의 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요? 애굽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구가 또 어떻게 분포해 살고 있는지, 또 애굽의 지리적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도시마다 창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뭐 제대로 교육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요 이 일을 그냥 잘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감당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솔직히 하시면 우리는 정말 비싼 학원비 대고 좋은 학교 보내갖고 공부를 시켜도 아이들이 정말 기대한 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요셉은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 짱인 사람입니다. 뭐 투자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너 어디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명문 학교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노예살이 했던 요셉이 정말 열심히 서포트해서 공부시킨 사람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뭐 쉽게 요셉은 비상한 사람이니까,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하게 안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요셉만큼 안 주실까요? 결국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보드발의 집과 감옥에서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어떤 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요셉이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경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게으르고요 배움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노예의 특징이 뭘까요?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합니다. 창의적으로 알아서
주인이 이거 이렇게 해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웬만한 노예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영역 밖이니까요. 시킨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 중에 제일 좋은 학습이 무엇입니까? 예. 자율학습입니다. 자율학습. 한국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타율학습을 자율학습으로 둔갑시켰지만,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한테 너무 공부 시키지 말고 이 아이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공부로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많다고요?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확률은 떨어질 거고요.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할수록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자율학습입니다. 보디발 집과 감옥에서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결코 기회가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요셉은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요셉을 준비된 실력자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사람일 텐데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나 같으면 저런 환경에서 공부, 배움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갖는 그런 사람일까? 한 번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으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좀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사는 분들이 꽤 많지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열심히 사시나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성공과 출세라는 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졌지만 그에게는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요, 꿈도 커집니다. 여러분, 또 상대적으로 꿈이 커질수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커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꿈이 있을까? 안타까운 건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이 없다고 하는데 젊은 애들도 꿈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넌 꿈이 뭐니? 여러분,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꿈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좀 진단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고요,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꿈을 크게 가질수록 우리는 상황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고자 하는 더 큰 용기와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점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좀 꿈을 꿀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비범함이 바로에도 전적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닛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사브닛 바네아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대체로 이 두 가지로 규합됩니다. 그러니까 사물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생명의 지탱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바로가요, 애굽의 운명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는요, 요셉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온이라는 곳은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도 카이로에서요, 북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나일 강가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신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애굽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많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라입니다. 라. 그런데 이 태양신 라가 모셔져 있던 곳이 바로 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은 애굽 종교의 중심지고요. 또 애굽에서 정말 최고로 높은 제사장들이 몰려서 거주하던 지역이 온입니다. 그런데 그 온에 거주하는 지역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애굽의 여신이 네이트인데 그 네이트에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 왕족하고 결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도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 제사장도 하필이면 애굽 신들 중에 최고인 제사장의 딸을 골라서 요셉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가 뭔가 치밀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다종교 사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를 능가하면 안 될까요? 애굽의 최고의 신인 라를 능가하면 안 됩니다. 태양신을 능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이요? 장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딸을 보내서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태양신 라 밑에 있다라는 것을 좀 각인시켜주고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좋은 인생이 역전되긴 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아주 치열한 정글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 그거 굉장히 성경이 말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온갖 우상이 판치는 그런 애굽의 중심 가운데 이방의 제사장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출애굽기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 요셉에 대한 걱정, 또 그의 불신앙, 이런 것에 대한 증책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요셉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과 형들에 대한 배신감을 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건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요셉도 나름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요셉이 얻게 된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세상에 물들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할수록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떠세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술병 들고 있으면 못 마시게 말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술병이 앞에 있어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술병 앞에 두시고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불안해? 평안해? 그리고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시오. 이 술을 마시면 나는 편안할까? 불안할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면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나이트클럽도 못 놀러 가게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신앙은 제약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 하면 못하는 거 투성이야, 힘든 거 투성이야 라고 생각하신다 한다면 아직요, 신앙이 더 자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무한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됩니다. 신앙의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 과정은 참 힘들지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능력자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마음껏 가서 멋진 세상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 여기서만 살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먹고 살기 좋으면 다른 데 가려고 하세요, 안 하세요? 굳이 여기 먹고 살기 좋은데 왜 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보다도 더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클수록 더 큰 복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큰 믿음의 능력을 좀 부여받아서요, 작은 것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삶 가운데 취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삶의 지혜가 넘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능력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사,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요셉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신령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